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주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 있는 그 믿음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생각보다 믿음이 크고 많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면서 고민되셔서 걱정되셔서 잠을 못 주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잠을 못 주무셨으면 다른 고민이셨겠죠. 그리고 이건 또 남자분들께만 해당이 되는데 남자분들 어제 아내분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을 드시면서 이거 먹고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이 되셔서 혹시 또 식사를 못 하신 분들 계실까요?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지어준 그런 집에 살면서도 안전하다라고 믿고 살고 있고, 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이죠. 다들 생각보다 믿음이 좋으시죠?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살 수가 없겠죠. 믿음에는 분명하게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먼저 질문드린 것들은 잠을 못 주무셨다라는 그 질문을 드렸던 거는 이제 건축가에 대한 믿음이죠. 이 집을 안전하게 잘 지었을 것이다라는 건축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을 때 이 음식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좀 생소하시죠? 쉽게 접할 수 있는 절기는 아니기 때문에 셀류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가 헬레니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지도자 중에 마카비우스가 이 에피파네스에 대항하여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회수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엔카이니아 수전절인데,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이제 고칠 숫자를 써서 성전을 고쳤다 이렇게 해서 수전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헷갈리게 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배경이 있겠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셨지만 노골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언급한 적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비유적인 표현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게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을지도 모릅니다. 10장 전반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사꾼과 대조되게 양을 위해, 그러니까 양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목자를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꾼 목자는 어때요?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행여나 나도 위험에 휩쓸릴까봐 그 자리를 양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는 목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양을 향한 사랑의 차이겠죠. 내가 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실제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본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줄 아는 존재인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어떨 때 드러내셨냐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야 될 때,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소경을 보게 하셨고 구약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께서 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게 하기에는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그 일들을 보았다면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신지 아니신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충분한 인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정말로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믿음 없음조차도 예수님의 책임이다라고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를 의혹해하고 있느냐, 우리를 의심하게 하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을 때 아담도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죄의 성질인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믿음 없음의 책임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실수들을 반복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면, 예수님께 돌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게 굳어지겠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의 사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결실을 거두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결실을 거두어도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을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해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시력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대신 청력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방이 뚫려 있는 곳에서 사나운 맹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앞이 잘 보이는 것보다 청각이 예민한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 귀는 내 주위에 다가오는 사나운 맹수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을 밟으면서 나는 소리들을 잡아서 그거에 반응해서 도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 귀를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양이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는 실제 양과 같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는데 이 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정작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은 양이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가르침이 얼마나 풍성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리고 또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왜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적이 뭐냐면 표적은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내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표적이라고 한다면 이 표적은 그 표적 자체에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가리키고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큰 이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나타내셨던 이적들이 7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는 이 7개의 이적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에 가면 나와요.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에 7개의 이적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언이 부족했을 때 추가적인 증거나 추가적인 증언을 요구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절차죠. 그런데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억지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충분함에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결국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다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선택되고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의 양이면 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임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혹시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저게 말이 되나?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봤을 것이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들을 보면서 완전히 죽지는 않았겠지. 거의 죽어가는 거 살렸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면서 또 하나 둘씩 숨겨놓은 도시락들을 꺼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가 맞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계신 분 앞에서 우리가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양떼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생명을 다시는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나 업적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상급이라고 칭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선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의 특권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양에게 주신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하게 보장된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에게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언제나 안과 밖에 적들이 있고 그 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너희가 풍랑을 만날 것이지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악한 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